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울링 조금 있네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 하나 둘 우리 설교를 영어 자막으로 하는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하울링 조금만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영어가 훨씬 더 편하다. 설교를 이해할 때 다 이해하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우리 왼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울이 조금 있어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스포츠카, 슈퍼카 이런 거를 떠올리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딱 머릿속으로 한번 스포츠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화려한 어떤 그 모양, 자태 이런 게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화려하죠. 보통 스포츠카는 색깔도 화려하고 모양이 특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양만 가지고는 스포츠카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보통 그 안에 엄청난 속도를 내는 엔진, 그 엔진일 겁니다. 요즘에 스포츠카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흔히 말해서 0 to 60, 그래가지고 60마일까지, 100km까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일 빠른 차는요, 1.8초 만에 60마일까지 올립니다. 하나, 둘 하면 가 있는 거야,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그런데 짧은 순간에 속력을 많이 내는 것만 해서 스포츠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 스피드를 그럼 어디까지 내느냐? 그러면 스포츠카들 요즘이요 340km, 360km까지 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스턴까지 1시간 만에 가는 길이에요. 속도가 엄청 빠른 차죠. 이렇게 속도를 엄청나게 내는 걸 스포츠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도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도를 낼 때 그 코너링을 착착 돌아야 돼요. 안전하게 착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카를 보면은 위에 이렇게 뚜껑이 없잖아요. 오픈카잖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 무게를 두면 우리 어린아이들 머리가 무거우면 막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가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지붕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차를 밑으로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착착 도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만 갖고는 스포츠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차를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데 340km 달리는데 차를 못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브레이크 시스템이 엔진만큼 중요한 거예요. 테슬라가 처음에 차를 만들 때 한 번도 차를 만들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기 모터로 빠른 차를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차를 금방 내놓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이버 트럭 아시죠? 사이버 트럭이 3.5톤에서 뭘 집어넣으면 한 4톤까지 올라간대요. 4톤이 트럭을 세우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살인 무기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엄청난 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절제된 힘, 이걸 온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온유 그러면 뭔가 부드럽고 온순하고 유순하고 때로 좀 나약해 보이기도 한 이런 느낌을 온유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완전히 통제된 절제된 힘을, 있는 힘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힘을 온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쓸 때는 프라우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히브리어 아나브를 얘기할 때는 보통 어떻게 사용되면 야생마를 길들이다.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 딱 떠오르세요? 야생마가 그러면 확 힘이 막 주체를 못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거니까 야생마를 잡아다가 야생마를 길들이면 그 안에 힘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한 상태를 바로 아나부라고, 온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1세기 때 로마에는요, 이 야생마를 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왕과 장수들에게만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통제된 상태에 있는 것.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을 얘기할 때 모세라는 인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이집트의 왕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누가 봐도 히브리인이었어요.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히브리이고 그가 어떤 출신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된 그 공주의 딸이었는데 공주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입양한 거는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를 다투는 후보자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모세 대단한데?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근데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왕위에 올라가지 못하면, 실제 왕이 되지 못하면 모세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의 장자예요. 파라오의 장자랑 지금 왕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왕자, 지금 바로가 왕이 되면 무슨 일이 되냐면 자기와 함께 왕위를 다투던 사람을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역사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항상 모든 정적을 다 제거합니다. 미리미리 벌어질 일들을 다 제거해 놓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세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착같이 자기 실력을 쌓우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모세의 기록을 뭐라고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과 말에 능통하더라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애굽의 이집트의 그 대제국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전술과 전략 모든 것을 다 배워버린 거야. 그러니 이방인 출신인데 지금 왕위를 다투는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믿을 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악착같이 실력을 키우고 실력을 가져서 내가 왕위에 밀려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악착같이 힘을 모았던 사람이 모세였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정도였냐?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힘이요, 사람을 쳐서, 주먹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어요. 요즘에 UFC 선수들이 그렇게 막 근육을 해도 사람이 때려서 쉽게 쓰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땠냐면 그 친 사람이 이집트의 군인이었습니다. 가서 주먹으로 쳤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줘도 힘을 발휘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냥 자기 힘으로 쳐죽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40년 동안 지나는데 그 시작점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아내가 될 사람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십보라가 양을 가지고 그의 동생들과 우물에서 그 양의 물을 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에 가보니까, 우물에 가보니까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십보라와 다른 여인들을 쫓겨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쫓아냈더라 정도만 기록을 해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 이집트에 바로 이 우물이라는 곳에 한번 갔습니다. 그 우물이라니까 우물인 줄 알고 간 거죠. 갔더니 현지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유목민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여자들의 일이래요. 여자들이 하는 일이 맞대요. 그러나 우물에 갈 때는 남자가 없이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제사는 양과 여자예요. 흔히 사막에서 유목민을 만나면 죽은 줄 알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뭐냐면 무법자들이에요.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막에서 누구를 만나면 가진 재물을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 가운데 갔는데 자기네 재산, 자기네 여자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이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보라와 여동생들만 이동을 해요. 그래서 현지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당시는, 이 성경에 써 있는 거는 전시 상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 십보라의 그 족장들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은 전투하러 다 나갔고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여인들만 지금 이동을 한 상태였다는 거야. 근데 우물에 가보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미 다른 유목민들의 그 목자들이 그 우물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 겁니다. 모세가 이 우물가에 등장한 거예요. 전시 상황이고 모든 목자들은 지금 무장하고 있는데 그냥 모세 혼자서 다 때려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보라의 아버지였던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야.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 바로 리더를 시켜버립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구냐? 슈퍼히어로. 자기 능력만으로 모든 걸 때려눕히던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40년 동안 강해서 훈련받은지 아세요? 이렇게 강했던 사람이어서 그래요. 이 정도로 강했던 사람이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가 자기를 의지했던 게 너무 강해서 40년 동안 이걸 빼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강해서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나의 지식, 힘, 전략, 전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세요. 40년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환경을 보내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시간이 지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의 힘을 다 빼버리세요. 야생매와 같이 그 힘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버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하나님이 태어났더니 우리에게 어느 사람은 금수저일 수 있어요. 태어났더니 집이 잘 사는 거야. 부모를 잘 만난 거야.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내가 지능이 좋은 거야. 근데 브레인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쩍쩍 돼.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리더십이 있습니다. 공간 감각이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달란트를 주시니까 처음에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살아.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 자기의 학벌을 의지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리더십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 능력을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바닥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럼 바울 한번 보십시오. 말 그대로 금수저예요. 많이 배웠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신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만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돼요? 눈을 멀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그가 3년 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거기서 그냥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울이 훗날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학벌, 지식, 지위 모든 것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오직 예수로 내가 살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네가 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라. 가나안 땅을 옮겨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디까지 순종을 하냐면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갖고 이동을 시키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200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가냐면 홍해를 향해 가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홍해로 가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한 사람만 알아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든 지형 지물을 다 알고 있었고 전략과 전술을 다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국경이 어디까지고 어디로 가면 홍해가 있는지 압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구름기둥이 가면 불기둥이 계속해서 가면 홍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야. 길이 막히는 거야.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쫓아갑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 거 알아요. 나도 죽는 거 알아. 그런데 그냥 갑니다. 그냥 순종해버려요.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완전히 순종합니다. 나는 지식이 그대로 있어. 나는 힘이 그대로 있어. 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아. 그런데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성경에 모세가 했으니까 그런 것 같죠. 내가 아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하나 더 나와요.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니느웨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가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하십니까? 동일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바닥에 갑니다. 그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요나에게 말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때서야 요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다 알고 있어. 내가 가기 싫은 곳인지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상태가 된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축복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는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사람들, 마음이 착한 사람들, 그냥 예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뭔가 했더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 할렐루야. 우리 땅 좋아하잖아요. 땅. 여러분, 그 한국에 절대 진리가 있잖아요. 돈이 생길 때마다 땅을 사라. 땅을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다. 절대 진리죠. 땅. 우리 땅 좋아하잖아요. 그런 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땅 얘기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을 때 그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들이 떠올렸던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떠올렸던 땅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 말을 다 떠올렸을 거예요. 이 가나안이 어디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나간 그 땅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은 그렇게 물리적인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한 땅으로 보내리라. 가나안 땅, 바로 자이언 3를 말하는 겁니다. 시온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면서 기분이 막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이제 나중에 미래에 너에게 임할 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나? 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이미 하고 있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주겠다. 여러분 기쁘세요? 나 교회에서 열심히 이미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이 일을 하래.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부르셔서 너에게 소명을 주고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주어진 평화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한다고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진짜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 받아보셨나요? 사랑해 보셨어요?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거죠? 기억이 나지 않으니? 사랑? 이문세의 노래가 떠오를 때 그 사랑 지겨울 때가 있지 막 그런 것만 떠오르세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 그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랑의 기준은 나보다 그 사람이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그런 사랑 받아보셨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우리, 그죠? 지난주에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오신 우리 교장씨. 지금 그런 사랑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그 사람이 먼저잖아요. 아멘. 아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나보다 그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에 참여하고 싶고, 그 사람이 그 허물이 있거나 그럼 메꿔주고 싶고, 그 일이 잘 되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아주 낭망했잖아요. 하나님 부인했잖아. 베드로가 갖고 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뭐냐면 세상 사람 모두가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한다니까요 라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가 자기가 믿고 있던 의지하던 힘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육은 원하지만 영이 연약해서,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했던 거야. 붙잡고 있지 못했던 거야. 그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처참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내려보는 거예요. 바닥으로 간 거예요. 훈련받아버린 거,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어두운 마음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시죠. 그 베드로 회복시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뭘 물으면 시몬아, 너 요한아, 죄송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힘들었지? 용서해 줄게. 다시금 나랑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맞지 않으셨다고. 위로가 뭐냐면 이상한 얘기를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물어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금 물으면 사랑하느냐 물어요. 3번째 사랑하느냐 물으냐 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만 아십니다라고 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거야.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사람들이 보내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의 길에서 그 일을 담당하게 되리라. 사랑한다 고백했더니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는 동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도 이 자리에 있으실 텐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강단에서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제가 이민을 오고 나서, 이민이 아니고 유학을 잠깐 온 겁니다. 군대를 마치자마자 한 6개월, 당시에 어학연수 같은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영어는 나의 언어가 아니더라고. 영어는 분명 갈 때 제가 여기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있었는데, 야, 영어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오빠, 그냥 와야 되는 거야. 영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야 되는 거야. 뭔가를 하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진짜 해맑게 그냥 왔어. 진짜 해맑게 그냥 왔어. 그랬더니 그 주인 아줌마 뭐라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기가 트인대.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아무튼 간에 그 일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껏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어. 아무리 기다려도 기가 트이긴 젠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제가 뭐라 하냐면, 미국은 나의 땅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 달 만에 학교를 때려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비행기표라도 다시 벌어서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엄마한테 엄마 볼 면목이라도 있잖아요. 제대하자마자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그러면서 제가 6개월 동안 지나면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돈이 쉽게 벌리는 거예요. 당시에 그냥 웨이터를 해도 큰 돈이 잡히고 뭘 해도. 당시 제가 뭘 했었냐면 당구다이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6개월 동안. 당구대, 포켓볼을 만드는 대를.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한국에서 당구대를 떼다가 그냥 이제 가정마다 잘 사는 사람 지하실에 가면은 가구처럼 당구대를 놓는 거예요. 근데 한 4,000불도 벌고 5,000불, 당시에 돈이 한 20년 전인데 혼자서 그냥 조금 설치해주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2,000불씩 떼어먹어. 돈 벌기 너무 쉽더라고.
이거다. 근데 미국에서 이걸 하리라. 그리고 어떤 꿈을 꿨냐면 이걸 열심히 해서 가라지 3개 있는 집을 내가 사가지고 장로님으로 당구장 한 3대 골리면서 당구장을 하면서 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즈니스를 잘할 거라는 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다 치시기 시작합니다. 뭐 그 다 장황한 얘기는 다 할 필요 없지만 어디까지 치시게 하냐면 신분을 뺏어 가시고 뭐 이제 면허증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은행 잔고가 딱 제로가 되는, 딱 제로,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제로를 딱 치게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진짜 그거 좀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한참 돈을 모아놨다가 은행 잔고가 제로가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그 바닥 됐을 때 우리 한의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천민성 형제 많이 힘들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성령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 결국 이겁니까? 목회자 해드릴게요. 진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순간 성령 받아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다 내려놓고 그러면 목사 하겠습니다. 마치 막 대단한 것처럼. 저는 그 고백을 하면 내 문제가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 막 신분이 해결되고 막 돈이 다시 늘어나고 신학교 막 착착 합격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고백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착착착착 바꾸시더라고요. 뭘 바꾸시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을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목회자로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정말 하고 싶어요. 정말 기회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한 번만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좀 미끼를 던지고 물면 입장을 바꾸세요.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목회자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삶이 힘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학생이 돈도 없고. 주님, 저는 이게 고난의 길이니까, 힘든 길이니까 저는 그냥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와이프랑 우리 처자식을 조금 이렇게 주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했어. 이건 주님이 책임지셔야죠. 내가 주님의 길 가는데 그랬더니 정말 그 유학 펜 스테이션이었거든요. 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한테 하라고 그랬어? 네가 한다며? 그런 거야. 진짜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손해 본 적이 없어. 내가 확실히 살면서. 내가 하라고 그랬어? 네가 한다며? 왜 이렇게 부탁이 많아? 그럼. 아무튼 최소한 하나님은 저한테 저를 이렇게 다루세요, 항상.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렇죠, 주님, 제가 한다고 그랬죠.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 알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서로 덜 사랑해서 그래. 더 사랑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항상 지는 것 같아요.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은 뭐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설거지 누가 더 많이 합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설거지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유능하신 분들 많잖아요. 꼭 유능한 사람만 선교사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의사 하시다가 변호사 하시다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십니다. 왜 가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데 왜 단기 선교 우리가 왜 갑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더 좋은 데 갈 수 있잖아. 그리스도 갈 수 있고 더 마하마도 갈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왜 선교 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줄게. 우리 나와 함께 하나님의 땅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네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그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비전을 받았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이버 트럭이에요. 엄청 빨리 달릴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 사람은 다 들이박는 거야. 가는 데마다 들이박는 거야. 비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일이 벌어지고 사고 사건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내가 아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아. 집사님이 뭘 말하는데 아는데 집사님에게도 순종하고 장로님에게도 순종하고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닌 거 알아. 그럼 교회 큰일 날 것 같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셨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이 요즘에 막 정치에 참여, 그게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래. 그분들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 반대쪽에 있던 이쪽에 있던 거나 다 이유가 있어. 답답해서 서로 나오는 거예요. 좀 잘 되라고. 교회가 오죽하면 세상에 나오겠어요. 저 그 마음 이해해.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데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할게요. 모세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목사를 자꾸만 그 세상에 나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래? 그게 모세라니까. 모세가 구름기둥 갈 때까지 그냥 멍청하게 있었다니까요. 순종하는 마음에 나의 열정, 나의 비전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다 알아. 근데 멈춰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냐. 그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지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온유하래. 그거 그냥 부드러우래 이런 게 아닙니다. 온유는 정확히 말해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 지식을 가지고 있어, 능력이 있어, 돈이 있어. 근데 절제하는 건,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못합니다. 설교를 다 해놓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못합니다. 왜 못하냐?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온유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야지 모세처럼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훈련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며 겸손하여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말해요. 본인이 친히 자기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훈련을 받으세요. 근데 그 앞구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마저도 가셔서 훈련을 받으셨다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로만 맺혀질 수 있는 게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싶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싶습니까?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온유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바닥으로 보내는 장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애통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애통한 거야.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 뭐가 나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혹시 엄청난 은사를 기다리십니까? 내가 막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고침을 입고. 여러분, 다 사사로운 거예요. 주님의 은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고. 왜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사사로운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유함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